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고 보면 빨리 지나가는데 시작할 때에는 또 그때가 언제쯤 올까 하는 생각을 하죠. 2020년 저희가 새해 첫 시작할 때에 계절이 바뀌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언제쯤 올까 했는데 벌써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은 생각들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추수감사, 성탄, 특별히 연말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점을 앞에 두면서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별로 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듣는 것과 우리의 시선과 모든 관심이 이 코로나19에 집중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앞에 이 시간들이 장기화되어지면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대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대로 저마다 주제는 다르지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요한복음의 6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들에게는 대단히 쇼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들었던 소식들이 그냥 흘러가는 소식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구나.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사건이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던지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아시고 길을 피하여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지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대단히 충격적인 만남, 그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대단히 좋은, 그리고 내일에 대하여 소망과 비전을 가질 만큼 대단히 긍정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졌던 사람들,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다 떠나가는 장면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자, 우리가 26절에 보면 여기에서 그들이 떠나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말씀을 함께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 계실 때에 가버나움까지 그들이 배를 타고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들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내 말을 듣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의 참된 양식이요 내가 너희의 참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베세다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너희가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너희가 먹었던 양식, 그 사건을 보고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속에 만남의 주제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26절부터 오늘 66절에 있는 말씀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 무리들의 반응이 서로가 동상이몽처럼 너무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면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찾아서 그 머나먼 곳까지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찾았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이 26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전지하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 그들이 찾아온 궁극적 목적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과 그들의 만남은 대단히 잘못된 만남이었고, 만남 자체에서부터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 떡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이해가 너무도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과 이 모여든 무리들과의 언쟁, 분쟁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 진리, 생명,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자신이 예수 앞에 나온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피와 살을 주려고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하는 거죠. 이건 너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그런 갈등의 내용들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예수님과 이들이 가버나움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그들이 서로가 수군거리고 있는 장면이 세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41절에서 등장합니다. 자, 우리 6장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내가 너의 아버지를 아는데, 너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지금까지 자라온 걸 아는데 너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장면이 등장하죠. 자,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50절과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에 대하여 그들이 듣고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이해합니까? 어떻게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식인종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그들이 이 말의 의미를 몰랐을까? 여기에 모여있는 이들은 무리들입니다. 여기에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적어도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에 대하여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에 나오는 이 수군거림의 내용들까지 듣다 보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세 번째 것부터 먼저 봅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50절의 이하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살과 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건 제자들 중에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여서 깨달지 못하여서 이들이 수군거리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하였을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관심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에 대한 관심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로 살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냐면 이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죠. 라비여, 당신이 말씀하는 걸 우리가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걸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무리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와는 다른 제자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표현할 때는 12제자라고 하는 걸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 오늘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던 베세다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왔던 무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어렵다 하는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졌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로마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궁극적인 건 뭐예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던 이 무리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있어서의 의와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그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관심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원하는 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또 다른 사건을 한번 좀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한번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질병이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한번 보여주시든지. 근데 그런 사건들은 전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이 되어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를, 그들이 수군거리는 그 이유를 전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타 종교는 자신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런 것처럼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까지 갈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죄 용서받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까지 갈게요. 금식할까요? 구제할까요?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내가 할까요? 아니면 어디를 다녀올까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그런 개념처럼 고해성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면 그걸 통해서 내 죄 씻음을 받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 어떤 도를 스스로가 방법을 가르쳐주면 스스로가 깨닫고 어떤 진리 안에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일반 종교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거죠. 율법을 지키면 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도 너희의 힘과 너희의 의지로는 도저히 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올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과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가르쳐 주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오신 본질적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지식이 있는 이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등장을 시킵니다. 니고데모는 석학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를 등장을 시켜서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니고데모조차도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컸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중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하는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온전히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종교와 힘과 도덕성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가 이제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율법을 지켜왔던 그 어떤 것으로도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거듭나는 것만이 구원의 길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등장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그는 어떠한 수고로도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도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기회, 그러나 그의 수고와 그의 노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기독교는 도를 전해준다고 해서, 방법을 전해준다고 해서 그가 그 방법으로 구원받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죽지 아니하면, 대신 죄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사람들이 그 말이 어렵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렇게 수군거리며 그들이 예수를 떠나지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오늘 기독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줄 자, 참된 생명의 떡을 줄 자, 육신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을 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떡 먹는 재미로 예수님에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들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오늘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구하는 거나 내가 구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떠나가는 무리들, 그리고 남아있는 12제자,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6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과 같이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68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오늘 땅의 것을 구하고 있지만 10년, 20년을 구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그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떡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여기서 구하니까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갔겠지요. 다른 종교를 찾았겠지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건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굴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시면, 내 아버지께서 믿어지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배자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야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것, 그것이 얼마의 기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삶을 살면서 빼앗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빼앗긴다면 여러분 빼앗길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돈이 부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집이 부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부럽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비교하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좀 찢김을 당하고 좀 밟힘을 당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다라고 선포하거든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도 한 분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가지고 사는 걸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환영받지 못합니다. 독선주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오늘 예수 앞에 서 있었던 이들과 같이 예수 앞에 메시아가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의 떡이 아닌 땅의 양식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진정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시고 내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다 떠나가도 예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면서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내 생각과 다름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 그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